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있죠. 아직 모르신 분들 뭐가 달라졌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뚝 솟아올랐던 성가대석이 지금 철거가 되어져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 변화의 역사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로 처음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짙은, 이게 원래 처음 세상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혼돈스러웠던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또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어두운 가운데, 정말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빛 대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 핵심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큰 광풍으로 성난 파도가 이 바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집니다. 이게 변화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냄새나는 썩어가는 시체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사실 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더라. 참 귀한 은혜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믿음 없었던 내 마음을, 물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물론 우리가 앞으로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말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믿음 없던 때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대도하고도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변화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이 백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 중에서도 역시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최고의 은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도
정작 내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환경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만 제대로 변화되면 그 인생은 포도주 인생이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삶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서 있을 때 균형이 맞아야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죠.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균형이 맞아야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식단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이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조언과 격려가 이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에 그 균형이 맞아야 될까요? 신앙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균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누림과 드림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잘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누림과 드림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누림과 드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호칭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할까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선택해 주셨죠?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 한참 생각을 하고 또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인들은요, 우리의 답변과는 조금 다르게 또 빨리 신속하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사와 희생 또는 섬김을 이렇게 떠올리곤 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맞기에 부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감격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요, 먼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 영광교회는 조금 달라요. 기쁨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는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그것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내 삶 가운데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매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잘 나눠주고 흘려보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월절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의 임방에 바르거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 시절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가정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정 중에 이 첫 번째 가정, 이 가정의 이 아버지는 이름이 철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이 아버지의 이름은 만수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므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가정이 이 철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밤 나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니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그는 누렸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이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기쁘게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아마 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만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너무 못 믿어온 거예요. 아니, 피를 뿌린다라고 죽음이 나를 과연 피해 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야? 피가 무슨 방패도 아니고 보호막도 아닌데 어떻게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비록 문설주에 피를 뿌렸지만 이 밥을 먹는데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먹는 것마다 불안해서 다체하게 되어지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심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꼴딱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답이 필요합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시죠? 철순의 가정에 장자가 살았다 손. 네. 만순의 가정에 장자가 살았다 손.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둘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살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둘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므로 그들은 둘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똑같으니까 이 두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까? 아니죠. 삶의 질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날 밤 그 시간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수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소망을, 자유를, 안식을
쉼을 누리면서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만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천국은 가겠으나 이 땅에서 살면서 내내 걱정, 근심, 불안, 공포 거기에 휩싸여서 주눅들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섬기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삶에 남는 것은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 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된 인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은 반드시 드림과 병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균형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드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래.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 두 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인데 그 똑같은 구절의 전반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구절의 후반부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인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누군가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주눅이 들어있을 때, 누군가가 슬퍼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걱정하지 마. 넌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주곤 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 혹시 제가 너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너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런 연습을 사실 자주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안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또 만나는 교회에 만날 때마다 이런 연습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후반부를 보면 은혜는 별로 안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므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누림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드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야 할 차례가 되면 그게 별로 은혜는 되지 않고 부담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부는 잘 암송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반부만큼이나 후반부가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전반부보다도 후반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를 위해 전반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것을 땅끝까지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왜 더 영광교회가 존재하는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 이유를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오늘도 살아 숨을 쉬는가? 세계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복음 전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별로 팀워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4명 내지 5명이 조를 이루어서 과제를 완성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과에서 조를 짜는데 우리 팀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더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조에서 제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많았기에 조원들이 조금 더 저에게 애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머지 한 명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이 탁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 빼고 다른 누구라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과 행사에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교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빨리 돌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를 끼워주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친구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과 강렬함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마치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조언으로 뽑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느 조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 이 친구는 낙심하고 힘들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제 조가 편성이 되어서 해야 할 과제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우리 조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은혜를 더해서 선택해 주었으니 이분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과제를 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친구는 너무나 불성실했어요. 조 모임에 항상 늦고 참석도 잘 빠지고 그리고 각자 해야 할 과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미운털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고 게을리하면서도 이 친구의 특색이 뭐냐면 핑계와 불평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과제가 너무 많다. 왜 교수님은 이런 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모여야 하냐. 끊임없이 핑계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제를 안 해오는 것에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조원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불만투성입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당시에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도원에 들어가서 조별 팀 티칭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너무나 그 대학 때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 티칭 모임을 이제 하는데 그때 생각이 아련히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그런데 조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너무 뻔뻔했던 그 친구가 생각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 마음속에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뻔뻔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과 함께 저의 마음속에 과거의 그 친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뻔뻔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날 떠오르게 해주셨던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기특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 하나님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지만 저는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피하고만 싶었던 것이죠.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하겠으나 전도의 현장에서만큼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핑계를 대었습니다. 저의 핑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의 핑계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사역이었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나는 성경 공부 인도해야 하니까, 나는 찬양 인도해야 되니, 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전도 하나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복음 전파 빼고 다른 것은 다 하겠노라고 했던 때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여러분도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 핑계를 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핑계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나는 섬김이나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부서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여기서도 도왔고 저기서도 헌신했고 이 사역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행복해야 하니까 복음 전파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 친구를 저희 조에 편입시켰을까요? 조 전체가 열심히 해서 똑같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과제 잘 하라고, 잘 참여하라고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런데 다른 조원이 열심히 해서 받은 점수 혜택은 다 받아 누리면서 과제를 게을리하거나 모임에 불성실하게 참여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인생은 없겠죠. 혹시 이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것쯤은 안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누림과 드림의 균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이 너무나 누림적으로 치우쳐서 드림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평생을 게으르게, 그리고 목적 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드림적으로 치우쳐서 누림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기쁨, 소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생명을 주눅들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균형을 잘 맞춰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가장 건강하게, 가장 균형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